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이명규 목사입니다. 음,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경기도 면두리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6명, 저희 교회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청소년이 6명이었는데 6명을 열심히 사랑해 주니까 그 다음 해에 20명, 또 열심히 사랑해 주니까 40명, 80명, 나중에 청소년이 어른이 100명이었는데 청소년이 150명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막 가정의 보호도 받고 신앙 교육도 좀 받고 이런 애들이 많았으면 저희 교회는 막 문신한 애들,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막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막 여자애들 막 화장하고 있고 제가 교회에 있는 건지 올리브영에 있는 건지 막 그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는 게 제 생존 기술입니다. 왜냐면 설교를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여자애들이 집단적으로 막 화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 컴팩트라고 하나? 그거는 괜찮았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대신 공주 거울은 금지였었어요. 그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데 여자 하나가 공주 거울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 공주 거울을 꺼내면 제가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울이 보여요. 그래서 공주 거울을 꺼내서 막 화장하고 야 이 자식아 너 공주 거울은 안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실제로 그 녀석이 저한테 그 거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공격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건 공격받는 느낌인 건가? 뭐 그랬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애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대부분 성경 공부다가 보니까 이게 가정의 보호도 받고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이상이 되는 애들은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으로도 뭐가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해가지고서는 애들이 자기 감정 기복도 못 이기고 말도 안 듣고 뭐 여자친구 생기면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제자라고 키워놨더니 막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 진짜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하면은 반드시 애들을 데리고서 등산에 갔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진짜 힘들다는 산들은 애들 데리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 왜 등산 갑니까? 힘드니까요. 왜냐면 이 힘들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극기 훈련이라는 거 했었습니다. 그럼 대도 안 되는 막 이렇게 기마 자세로 막 1시간씩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생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랑 싸우는 훈련입니다. 육체적인 고생, 육체적인 훈련이라는 게 극기, 자기와 싸우는 훈련인데 이게 안 돼 있고 맨날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놀고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와 싸우는 극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가요. 그럼 제자 훈련반 애들 데리고서 등산 가면 교회 봉고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힘들어요 막 그래요. 야 인마 티켓도 안 끊었다 올라가지도 않았다 뭐가 힘드냐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죽겠어요 막 그래요. 그 이제 그런 놈들을 내리고서 올라가자 독려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초반을 넘어가면서 중반을 가면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나하기 시작해요. 와 산이 좋아요. 막 지네끼리 막 깨르르 놀고 장난치고 막 어떤 놈들은 막 달려가고 문제는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제가 힘들기 시작해요. 너무 힘든데 이거 괜히 온 것 같은데 제가 등산 안 좋아하거든요. 애들 때문에 간 거니까 중반을 넘어가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애들은 중반을 넘어가면 애들은 가속이 붙고 저는 이제 막 따라가야 되고 막 올라가다가 보면 저든지 저희 부장 선생님이든지 꼬맹이들 청소년들이든지 다 같이 고생하는 단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일까요? 산 정상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그 한 500m 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마지막 500m 저는 등산객들 제일 싫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다 왔어요. 뭐가 다 왔어? 맨날 등산객들은 다 왔대. 그래서 얼마 남았습니까? 다 왔어요. 요만큼이야. 요만큼 가면 더 있고 이 거짓말쟁이들. 근데 마지막에 100m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정상을 앞둔 마지막에 100m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죽겠다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막 허벅지는 땡땡 너무너무 무겁고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들어넣어서 차라리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제가 등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을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정상에 도달하면 팍 펼쳐져요. 정상이요. 제가 와 정상에 가까워오는구나 가까이 오는구나 와 좋아 하다가 정상에 가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었어 그러면 순식간에 정상에 올라가서 시야가 쫙 펼쳐지면 순식간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정상이 쫙 펼쳐져 있으면은 저희 교회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애들,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애들, 사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포기했던 애들이 처음 인생의 성취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의 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얼굴은 너무너무 이렇게 환하게 행복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애들 모아놓고 5분 설교합니다. 자, 모여. 정상에 오니까 어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상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럼 제가 이제 2마디 해주거든요. 첫 번째,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막 아름답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지?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너를 더 아름답게 지으신 거야. 두 번째, 언제가 네 인생에서 제일 힘들디? 야, 네가 지금 등산 올라오는데 너가 처음부터 힘들어 죽겠다고 봉고차에 내리자마자 힘들어 죽겠다고 타령했는데 이 등산을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마지막 100m요. 마지막 100m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정상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가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에 막 허벅지가 돌덩이 같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너는 너의 인생에 지금 정상에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안 힘들면은 산을 아예 오르지 않으면 안 힘들어.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징징거리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정상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럼 이놈들은 우와 멋있는데 막 그래요. 특세의 일주일이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신 여러분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응원과 격려를 내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월요일 날은 가자 하는데 화요일부터 정말 뒤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수요일 정도 되면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금요일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요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정상에 더 가까웠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정상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앞뒤적으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광야, 여러분 광야는 내 인생의 정상의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다음에 순식간에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넣으셨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니 왕이 된 게 아니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민족의 영웅이 광야에 갑니다. 광야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그 총리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 총리가 되는 직전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정상이 가깝기 바로 직전이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정상에 가깝기 직전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시간이야말로 정상이 더 가까이 온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내 인생에서 광야에 있을 때 나는 지금 정상에 가까이 왔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윗을 왕위에 올리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나를 이 광야와 노예와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리셔서 루프탑에 올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생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30대 후반대에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인생이 조금 힘들다 수준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게 싫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설교를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상담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담이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은 너무너무 힘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막 수천 명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막 너무 떨리고 힘들지 않나요? 근데 아니요, 너무 힘이 나요. 그리고 저는 체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1대1로 나 한마디, 너 한마디, 나 한마디, 너 한마디보다 그냥 너는 닥치고 있어, 나 혼자 계속 얘기할게. 이런 인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게 뭐가 힘드냐? 막 이런 마음 들고 그냥 설교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 저는 설교하면 그냥 설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역이 꼬이기 시작하고 슬럼프가 오니까 설교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느 날에 슬럼프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설교하고 나서 주차장에다 차 대고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때 제가 월급도 거의 못 받고 사역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청년들 데리고서 연합사역하려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서 집에 올라오니까 아내가 남편의 표정이 뭔가 이상한 거죠.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 사역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설교가 괴로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안 되겠다. 당신 어디라도 좀 다녀와. 제가 그때 슬럼프 때에 성경을 왜 안 읽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정말 이렇게 외람된 얘기지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눈물은 나는데 기도가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게요, 인생의 울타리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뱅뱅뱅뱅 돌다가 이게 한번 침체되기 시작하면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사실 뻔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는 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늘 뻔한 거 먹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몇 명 안 됩니다. 늘 뻔한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동선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뱅뱅뱅뱅 돌다가 슬럼프를 겪었을 때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됩니까? 내가 평소라면 안 할 법한 행동을 하면 내 삶이 다시 리프레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바닥을 치거나 제 인생이 안 풀릴 때는 저는 무조건 예스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 몇 개 안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죄가 아니면 무조건 예스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나와, 예스. 이거 먹어, 예스. 이거 해, 예스. 저거 해, 예스. 이거 하지 마, 예스. 왜? 나는 지금 슬럼프라서 내가 맛이 갔으니까요. 난 내가 맛이 간 인간인데, 내가 맛이 갔는데 내 고집을 부리면 나는 더 망하게 되겠죠. 나를 더 구석으로 몰아넣겠죠.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 예스, 예스, 예스 하다가 보면 제 삶이 다시 리프레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여행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그래서 어디 갈까? 했더니 당신이 평소에 손영원 목사님 좋아했으니까 여수 다녀와. 예스 하고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손영원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밟는데 너무 마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야구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저 야구 보러 가는 거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형규야 가자. 예스 하고 따라갔어요. 특히 그분이 LG 팬이셨어요. 저는 LG 그때 싫어했어요. 그때만 해도 LG가 늘 질 때였었어요. 두산이 굉장히 막 우승할 때였었는데, 목사님 전 두산을 좋아합니다. LG 싫어합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LG 좋아해야 된다고. 아니 왜 내 마음을 왜 LG를 좋아해야 됩니까? 그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예요. LG는 러빙 갓이래요. 그럼 두산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두산은 데빌앤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LG 팬, 그래서 LG 팬 해. 그래서 예스 하고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야구장에서 응원을 하다가 제가 진짜 막 완이 회복됐어요.
제가 그때 저희 청년들 데리고 야구 보러 많이 갔습니다. 야구장에 딱 갔는데 막 지금도 이 새벽에 3,000명이 찬양하는 열기도 대단하지만 갔는데 15,000명, 2만 명이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응원을 하고 야구를 하고 게다가 야구는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때리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막 이게 계속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렐루야,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이야말로 진리입니다. 그 음식도 그 상황에 따른 음식이 있죠. 남성분들 짜장면은 어디서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당구장입니다. 라면은 청년분들 게임방 아니에요. 라면은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이 진리의 라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치킨은 야구장입니다. 정말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는 순간 내가 그 전에 먹은 건 그냥 닭튀김이었구나.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막 같이 응원하고 막 우리가 하나 되고, 무엇보다 앞에서 이렇게 응원단장이랑 치어리더들이 막 응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찬양팀 청년들 데려가서 이게 워십이다 임마. 이게 워십이다 막 하면서 막 같이 응원하고, 그러면서 제 삶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야구를 보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야구가 인생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인생이랑 가장 닮은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축구 팬들, 목사님 왜 축구를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축구가 전반전에서 3대0, 5대0 되면 후반전은 볼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기세가 꺾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야구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인생의 불예측성이라는 측면에서 야구가 인생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야구 해설가 중에 하일성 씨라는 분이 계세요. 어르신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하일성 씨가 남긴 유명한 유행어가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몰라요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야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팀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1회에서 한 5대0으로 1회에서 한 팀이 5점을 내버려요. 그럼 옆에서 캐스터가 와, 1회에서 어떻게 5점을 내네요, 이대로 게임이 끝나나요? 그래요. 캐스터는 그렇게 설레발을 치지만 하일성 씨는 침착하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럽니다. 그러면 5회가 됩니다. 그러면 3점을 따라잡아요. 그래서 5대3이 딱 돼요. 그러면 캐스터가 또 막 설레발 쳐, 와, 5대3이네요, 이대로 그대로 추격을 하나요? 그래요. 그러면 하일성 씨가 쭉 설명하면서 침착하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래요. 그럼 7회가 돼요. 7회가 되면 5대5가 돼요. 와, 이게 동점이 되네요,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일성 씨가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근데 9회가 딱 됐는데 지던 팀이 역전을 딱 하는 거예요. 7대5. 그렇게 7대5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캐스터가 와, 어떻게 이 게임을 역전을 하나요? 막 그래요. 그러면 하일성 씨가 그제서야 멋지게 씩 웃으면서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구는요 9회까지 있어요. 9회 말 3아웃이 되어서 심판이 휘슬을 삑 불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퇴장을 해야지 야구가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몰라요. 몇 달 전에 저희 놀이터에서 제 딸 데리고서 놀고 있는데 두 꼬맹이가 딱지치기 하다가 한 놈이 딱지를 탁 쳤더니, 플라스틱 딱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탁 쳤더니 한 놈이 넘어갔어요. 승자가 패자를 향해서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패배자가 된 한 녀석이 그 딱지를 하나를 더 꺼내면서 와, 굉장히 열정적인 눈빛으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뉴욕 양키즈라는 야구팀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 딱지치기 한 꼬맹이는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야구에서 나온 용어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9회 말 3아웃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인생의 불예측성, 승리에 대한 불예측성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까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해야지 살아남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 그 비참한 인생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다시 왕이 되죠. 왕이 됐으니까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죠. 밧세바 사건으로 다시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구를 보니까 이게 9회까지 있어요. 9회까지. 왜 인생과 닮았냐? 우리가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야구가 9회면 한 회전당 10년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9회까지 있으니까 9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여기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10대인데 나는 인생 끝냈어요. 망했어요. 난 공부를 못해요. 아니야. 넌 이제 1회야 자식아. 여기 2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20대 2생 망이에요. 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무슨 소리야? 20대 초반이면 넌 2회 초에 배트를 서고서 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30대입니까? 3회입니다. 3회에 공을 들고 그라운드에 선 겁니다. 저는 45입니다.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트를 들고서 4회 중반에 투수의 공이 날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면 5회, 60대면 6회, 7회, 8회, 9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회에서 말로 홈런 쳤다고 그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3회에서 병살타 날려가지고서 내가 꼬꾸라졌다고 끝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휘슬을 삑 불고 이명규 게임이 끝났어. 그라운드에서 퇴장해. 그때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난 그때까지 충실하게 나에게 닥쳐오는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라운드에서 공을 충실하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트를 들고 끝까지 나는 휘두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몰라요. 인생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인사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이게 사자성어인데 새가 변방새고요. 옹이 늙은이 옹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의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 많이들 다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국 변방에서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말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아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마, 준마. 말이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제가 알고 보니까 명마는 한 필에 스포츠카 가격이랍니다. 막 2억, 3억씩 해요. 근데 가장 아끼는 말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노인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몇억 원을 날린 거잖아요. 재앙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감님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끼는 명마가 도망가 버렸네요. 숲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도를 표합니다. 위로합니다. 화를 당했는데 오히려 이 노인은 씩 웃으면서 또 모르지 그랬다는 거예요. 뭘 몰라?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도망갔던 그 말이 자기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암컷의 명마를 데리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와 영감님 땡 잡았네요. 와 영감님 축하드려요. 대단해요. 와 기분 좋으시겠어요. 왜냐면 순식간에 몇 억을 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시무룩하게 또 모르지. 근데 그 암컷의 그 말이 야생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타고서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한 것이죠. 그랬더니 또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막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유 외도를 표합니다. 위로합니다. 화를 당했는데 또 이번에는 씩 웃으면서 또 모르지. 이상한 영감님이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중국 변방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징집당해서 전쟁터 가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어나가는데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은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화가 아닐 수 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과 화를 잘 구분할 줄 모른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인간이 내 뒤통수에 칼을 꽂습니다. 이 사람은 별론 것 같아. 내가 결정적으로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냅니다. 아까 제가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을 잡았는데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갔더니 왕이 되고. 요셉, 형 나 꿈 꿨어. 요셉이 얘기하죠. 형 나 꿈 꿨어. 그랬더니 요셉은 꿈 꿨더니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꿈 꿨더니 노예로 팔려갔어요. 꿈 꿨더니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꿈 꿨더니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 성실히 살았더니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복과 화를 잘 구분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란 것은 뭐냐면 최고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최상의 결과, the best result.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신대요. 그러니까 복만을 쓰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화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잘난 것, 잘한 것, 선한 것, 대단한 것만 쓰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못난 것, 실패한 것, 무너진 것으로도 하나님은 모두 모아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이야. 나에게 복이 왔다고 해서 내가 우쭐댈 일도 아니고, 화와 재앙이 왔어. 화와 재앙이 왔다고 해서 내가 쭈그러들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풀린다고 해서 누군가 앞에서 우월해할 일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20대 때 홈런 빵빵 치다가 40대, 50대 때 병살타 날리고서 몰락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연예인 가운데에 여러분 그 빅뱅, 비트 더 하트 더 뱅뱅, 여기에 승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연예인으로서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했고 사업가로도 대단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를 따서 위대한 승치비라고 부를 정도였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성공했으니 너무 부럽다. 근데 은밀한 가운데 쌓아왔던 죄가 폭로돼서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그 승리라는 친구 때문에 제가 한동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인사를 못해요. 승리하세요. 인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승리라는 친구가 몰락하니까 승리하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인사인데, 승리하세요. 승리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에서도 30, 40대 때에 막 승승장구하다가 돈, 여자 이런 걸로 스캔들 나서 순식간에 몰락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대고 우월해할 일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뭔가 좀 가리워져 있고, 내가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내가 막 어쩔 줄 몰라 할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단 하나의 예술품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빚으셔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예술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 앞에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때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9회 말 3아웃까지 가는 거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직하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My way.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 그리고 구의 말 쓰리아웃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 나의 심판자 앞에서 나는 오늘도 정직하게 배틀을 들고서 그라운드 앞에 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다음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아서 최고의 결과를 당신에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리사 중에 요리사는 아니신데 제 백종원 씨 되게 좋아합니다. 백종원 씨. 왜냐면 그 전에 요리 프로를 보면은요, 최고의 요리사들이 등장을 하면 최고급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와요. 우리 집에 없는 재료예요. 뭐 오늘의 재료는 트러플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거위간입니다. 집에 그런 게 왜 있어요? 냉장고 열었는데 엄마 이게 뭐야? 트러플이야. 이런 거 없잖아요. 엄마 김치찌개가 맛있네. 뭐 넣었어? 거위간을 넣었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서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실력으로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맛있다는데 나는 먹어본 적도 없는 맛이고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저런 걸 먹을 수 있을까? 저런 최고급 재료, 최고급 요리사, 최고급 음식 내가 뭐 먹기나 하겠어.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 같은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딱 등장을 했는데 그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막 대부분 뭐 설탕 때려 넣고 뭐 집에 있는 거 이런 걸로 요리가 된다고 그래서 막 해요. 저게 맛있겠어? 근데 어때요? 맛있죠? 막 그래요. 어때요? 맛있죠? 근데 먹으면 맛있어요. 따라해보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별 볼 일 없는 재료.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의 요리사라서 최고의 재료만 쓰시지 않는다. 내 인생에 못난 거로도 재료를 쓰신다. 내 인생에 넘어짐, 실패, 못난 것, 하나님 이거는 어디다가 내놓기도 부끄러운 거야. 갖고 와. 내가 요리해 줄게. 하나님 누구 앞에 내가 고백하기도 털어놓기도 너무 창피한 것 갖고 와.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은 요리하셔서 어때요? 맛있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느끼죠. 뭘 느낍니까? 나의 잘된 것 때문에 전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나의 못남과 실패와 약함 때문에 전도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 내 잘된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도전이 될 때도 있지만 나의 못남과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인생의 재료로 쓰시더라. 지금 요리사께서 가지고 와. 내가 다 요리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은 좋은 원인만을 재료로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버겁고 치이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세상은 좋은 원인을 가져야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인과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좋은 데에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자녀 교육을 하고 싶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좋은 원인을 가져도 좋은 결과가 올까 말까 하니까 더 좋은 원인, 더 좋은 원인, 더 좋은 원인. 인과 법칙은 자연계의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법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발가벗겨서 조롱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최악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한다. 인간들이 잘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최악으로도 일하신다. 최악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거기까지 붙드셔서 최악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최악을 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못난 것, 실패한 것, 넘어진 것. 세상은
그 정도의 못남이면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너의 못남과 실패와 무너짐, 너의 상처와 고통과 그 최악으로도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앞에 붙들려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씩 오늘 여기서도 새벽 앞에 막 여기 콰이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 제가 앞에서 좀 울었습니다. 제가 운 건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엔 너무너무 죄인이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못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새벽부터 아침을 깨우고 온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연약한 인간입니다. 난 나의 못남을 압니다. 난 나의 실패와 무너짐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그분이 이야기한 누더기 인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저희 딸을 키우면서 이 누더기 인형에 대한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 큰 딸을 처음 낳았을 때에 저희 처제가 인형을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얼굴이 딸기처럼 생긴, 머리가 딸기처럼 생긴, 그래서 이름을 딸기라고 줬어요. 그 납작한 인형인데 대가리가 딸기예요. 그 인형을 줬어요. 저희 딸이 그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지금도 밥 먹을 때 아빠 딸기 가져다 줘, 그럼 딸기 가지고 오고, 그래서 끌어안고 자고, 이유식 먹을 때도 옆에다가 앉혀놓고 막 불안해하면 딸기를 주고.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우리 딸은 이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가 인형이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러워지고 때가 타기 시작하고 얼굴에 여기저기 뭐가 묻고 털이 빠지고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년, 4년, 5년이 지나면서 이 누더기 인형보다 더 좋은 장난감들이 집에 많이 들어왔어요. 새삥, 그죠? 힙한 것들, 더 잘난 것들, 스펙이 좋은 것들, 더 화려한 것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계속해서 이 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고 나서 출근을 아침에 하면은 제가 거의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저희 딸들이 잘 시간이에요. 10시, 11시에 들어오면.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침대 위에 딸이랑, 아내랑 딸 둘이 있고, 이제 제가 아빠 왔어. 그럼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인사를 하고서 나가가지고서 아내랑 딸 둘은 자면은 저는 샤워를 하고, 또 이제 밤에 저는 이제 작업들을 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남은 작업들을 하다가 저는 새벽 1시, 2시쯤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밀린 작업들을 쭉 해야 돼가지고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도 제가 집에 와가지고서 은유라, 로운아 아빠 왔어, 여보 나 왔어, 잘 자, 이불 맞추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은 엄마 옆에서 자지만 나 잠들면 이따가 아빠 자기 전에 나 안아서 아빠 옆에다가 눕혀줘야 돼. 왜냐면 저는 침대에서 왕비님과 공주님들이 자면 전 밑에서 매트에서 자는 하인이었거든요. 침대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앉혀서 자기는 아빠 옆에서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 아빠입니다.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 이불 맞추고 딱 방을 나오려고 하면 은율이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참 아빠 잊지 마. 뭔데? 딸기도 내 품에 안겨줘야 돼. 그리고서 꼭 이 말을 덧붙여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왜냐면 제가 딸기를 맨날 까먹으니까요. 아침에 눈 떴는데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샤워를 하고 또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보고 막 작업들을 하다가 1시쯤 되면 이제 눈 비비고 졸리다 이제 자야겠다.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캄캄한 방에서 큰 딸을 이렇게 번쩍 안아서 매트에다가 눕히고 그 옆에서도 발라닥 눕는 거예요. 발라닥 누우면은 하루가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공간도 없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서 막 1시간, 2시간씩 가서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했으니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온몸이 정말 카라멜처럼 막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요. 전 이제 잡니다. 그래서 막 자려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딸기! 젠장 딸기! 그러면 다시 눈을 번쩍 뜨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자려고 누워서 온몸이 카라멜같이 녹다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초인적인 힘인지 아십니까? 그죠? 그까지 인형 때문에. 이놈의 누더기 인형이 뭐라고. 그럼 제가 이제 방에서, 장난감 방에서 불 켜면 또 잠이 깨니까 싫어가지고 어두운데 딸기 찾는 거야. 딸기 어디 있어? 이놈의 딸기 새끼 그냥 내다 버리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딸기 빡빡빡 막 때리고서. 그래서 딸아이가 자고 있으면 거기다가 가슴팍에다 놓고서 탁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벌러덩 누워서 자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딸기가 뭐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40대 중반인 저한테 딸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대 중반을 살아가는 딸기라는 인형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딸기 때문에 잠을 깨야 돼요. 딸기를 찾아야 돼요. 딸기를 저 또한 애지중지 여겨요. 왜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은유리가, 제 자녀가 아끼는 누더기 인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명규라는 한 죄인이 이 지구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난 죄인이에요. 누더기 인형 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영하신다 그랬을 때 이명규 같은 건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어요. 이명규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끼시는 누더기 인형이에요. 어느 날 운전하고 있는데 제 딸의 음성이랑 예수님의 음성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품에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운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 이야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끝날에 9회 말 3아웃이 되고서 휘슬을 불게 되는 그 날에 내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육체의 깊은 잠매에 들어야 되는 그 밤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께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온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새 아침이 왔을 때 임형규가 내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임형규는 내가 가장 아끼는 누더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더기 인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쎄삥 잘 나가고 잘된 것 아니야 이놈들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누더기 인형이야. 나는 자존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끝을 향해 충실하게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